모두가 다 때가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자랄 때가 있고, 자라면 여러분 열매가 맺힐 때가 있고 추수할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믿음을 갖고 인내하면서 늘 주실 축복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더라 그랬어요. 전두서 기자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열매 맺을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으면 아플 때가 있고, 복 받을 때가 있으면 더 어려울 때도 있느니라. 믿습니까? 즉 건강치 못할 때가 있으면 또 건강해서 열심히 일할 때가 있는 것이 세상이 아닌가. 여러분, 성경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시종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여러분 늘 건강하고 늘 평안하고 늘 자족하고 늘 행복하고 늘 풍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늙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이관용 장로님, 김영주 장로님, 늙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떻게 살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갔어. 세월은 어느 누구도 잡을 수가 없어요. 인생길을 여러분 쉬게 만들 수 없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역사를 만들고 평가는 역사가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좀 고차원적인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신약성경 전체를 보아도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모든 것을 다 이루게 만듭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너희들은 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세워져야 돼요. 왜 하나님을 믿냐고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 천국의 영생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죽음 뒤에는 분명히 두 갈래 길이 있어요. 이번 주에도 장례식을 주일날 아침까지 했어요. 죽음 뒤에는 분명히 두 갈래 길을 걸어가요. 한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영생의 복락에 저 천국으로 가는 길이 있고, 또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내려가요. 여러분 지옥 그냥 내려가면 괜찮아. 그 뜨거운 불못에 여러분 삼지창으로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여러분 사람을 시골에 두엄 던지듯이 그냥 그 불못에 던져버려. 뼈다귀가 또 다시 또 건지면은 또 살이 붙어. 계속 반복이야. 불못에다가 1년 360을 매일 쉬지도 아니하고 사람 인내가 나는 불못에다가 징겼다 꺼냈다 징겼다 꺼냈다 꽃갱이로 찍어서 집어넣고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저 천국에 하나님과 같이 여러분 평안하게 행복하게 근심, 걱정, 돈 걱정, 물질 걱정, 세상에
또한 건강 걱정하지 아니하고 산소 걱정 아니하고 아무 걱정도 없어. 믿으시면 할렐루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저 천국에서. 천국이야. 하늘의 나라라는 얘기야. 불가에서는 뭐요? 천당이라고 그래요. 당 쬐끔하는 곳이야 지네들. 그렇지만 누가 거기 들어가? 석가모니도 죽어가지고 어디 갔습니까? 장작불에 태워져 가지고 뭐만 남았어? 죄만 남았잖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자마자 3일 만에 다시 태어난 줄 믿습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세계 어떤 종교보다 위대하다는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에는 믿음이 쓰러지면 축복도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잘 살고 거부가 돼야 되고, 세계 100대 기업에 안에 들어간 사람들을 보니까 85%가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대거부들이야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또한 은혜가 쓰러지면 말씀도 쓰러져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늘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은혜가 충만하면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은 복의 복을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강인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강인한 사람은 정신력이 강하다는 뜻인데, 강한 사람이 여러분 매사에 자신감이 있고 매사에 진취적이고 모든 일에 앞장섭니다. 리더십을 가진 자예요. 그런 사람은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요. 말씀의 능력에 여러분 상징을 원하는 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많은 책도 나옵니다. 베스트셀러 책도 많아요. 모두가 다 순간적이, 그러나 시대적으로. 그러나 더 바이블 북스, 성경책은 여러분 지금도 베스트셀러야. 세계에서 가장 책이 많이 팔리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17대 대통령 링컨 대통령은 그가 남북전쟁을 여러 하시면서도 지금으로 말하자면 아틀란타 지역이에요. 마지막 전쟁을 할 때 여기가 이제 마지막이다. 여기만 이기면 된다. 그러시면서 어느 시골에 농가를 갔다고 합니다. 농가를 전쟁터에 가서 들어가서 보니까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빈집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2층에서 잠을 자고 참모진은 아래층을 자고 모두가 다 잠을 자는 시간에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전쟁은 아니라. 그런데도 대통령은 여러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새벽 5시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 소리예요. 링컨 대통령의 기도 소리가 얼마나 요란했는지 아래층에서 잠을 잘 수가 없어. 수행원들이. 그러니까 수행원들도 에라 우리도 잠자지 말자. 같이 기도하자. 여러분 참모진은 모두가 수행원들이 1층에서 똑같이 링컨 대통령 쪽 같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북전쟁이 종식이 됐다고 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전쟁도 기도 이외에는 없습니다. 전쟁을 이기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요, 전쟁을 승리케 만든 자도 여호와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는 자는 그래서 망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서술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시편 39장 5절을 봅시다. 여러분 인간은 사람이 살다가 흘러가는 물길 속에 산다 할지라도 언젠가 여러분 자신이 어디로 갑니까? 자신이 들어갈 묘지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음을 깨달아요. 언젠가는 당신도 죽음 앞에 서야 되고 죽음의 묘지 앞에 가서 설 날이 머지 않고, 지금도 우리는 묘지를 걸어가면서 가고 있어도 묘지와 거리가 가까워지면서도 살지를 못해, 깨닫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죽음이란 두 글자와 만나야 될 존재가 우리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 시대의 인간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든든히 섰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여러분, 전두석 기자는 헛된 인생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허사라는 얘기입니다. 태양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인간들은 다 헛되고 헛된 헛수고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일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뭘 가져갑니까? 그거 수의 한 벌 입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뜁니까? 김 장로님? 이 장로님? 수의 한 벌 입으려고 강남에서 파주에 왔다 갔다 해? 생각을 해보래. 허망한 세상인 거야. 떠날 때는 말이 없이 가. 그 수의 한 벌이 얼마나 비싼 옷을 입고 가는지 우리는 너무너무 인생길이 바쁘게 또 열심히 긁어모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자는 자신이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사는 자라는 얘기예요. 목적의식이 있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사는 목적이 우리를 대신해 죽었다가 3일 만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그러한 성도가 돼야지 참된 목적을 가지고 사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사는 자가 얼마나 됩니까? 모두가 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대대신 위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는 세상에 손가락 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지만 불쌍하다는 얘기예요. 바보 중에 바보예요. 천치 중에 천치입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에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하는 일이 모든 자가 존신적 삶이라면 이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부도난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내가 사는 인생길,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자기 중심적 삶이라면 잘못된 생각이란 얘기예요. 그리스도 삶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응?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우리 인간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 편에서 나를 바라보고 쳐다보면은 모두가 다 하나님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부도난 인생길이에요. 허망한 인생길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헛되고 헛된 길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오직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놓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앞에 늘 깨어 기도하고 근신하며 하나님, 내가 잘못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뛰고 있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세상을 뛰지만 내 뜻대로 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세상이 밝은 것 같지만 밝지도 않고 세상은 빽 있는 자가 이기고 돈 있는 자가 승리하고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없인 여기는 세상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인간은 언젠가는 반환적인 죄의 여러분 산모를 낳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음과 공포의 앞에 있다라고 시편 55장 4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의 공포에 노예가 돼서 열심히 일생 동안 돈 벌고 또 돈 벌고 또 노력하고 돈 벌지만 그러나 갈 때까지 인간은 여러분 당신의 일생을 고민하는 존재로 그냥 숨을 거두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고민하다 떠나는 거예요. 이 고민이
완성되게 그 완성의 목적을 이루면서 떠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인생은 고민거리에 여러분 남겨놓고 간 유산만 있을 뿐이에요. 해결을 못 해놓고 자식에게 남겨놓고 아내에게 남겨놓고 남편에게 남겨놓고 후손에게 남겨놓고 뭘 남겼습니까? 고민거리. 여러분 믿습니까? 인간은 어제까지 불행했다 해도 오늘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내 이익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깨닫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내일은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자는 복 있는 자입니다. 어제는 힘들었고 오늘은 괴로웠고 내일은 만사가 형통이 될 거야. 내일은 일이 좀 풀릴 거야. 무언가 열매를 얻을 거야. 그러한 자신감을 갖고 사는 사람은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함께한 여러분 인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기도하는 자요, 둘째는 여러분 회개하는 자요, 셋째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물질과 건강과 은혜와 믿음을 달라고 하는 기도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깨달읍시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을 아는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을 아는 거예요. 심도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생길도 알지 못해요. 내일 일을 누가 압니까? 모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회에서 왜 기도합니까?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내일과 모레, 한 달 후에, 1년 후에, 10년 후에 내가 어떻게 변화가 될지, 내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내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내 건강을 지켜주시고 내 삶을 하나님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분깃이오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럼 내가 사는 줄 믿습니다.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길의 주관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 너무 중하고 고통과 아픔이 심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음 앞에서 즐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지구에 사는 동안, 내 집에서 사는 동안 나는 쉴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죽음은 분명히 두 갈래 길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 내가 어디로 갈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그래도 아내 앞에, 남편 앞에, 자식 앞에서 여러분 내가 지금 병이 고통이 심하고 아프고 찔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는 웃어야 돼요. 내가 편히 쉴 곳이 있잖아. 만약에 내가 아파서 암 환자라 하더라도 병원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병원에서 내가 편히 누워있다면 나는 행복한 환자야. 고통받지 않지 않습니까? 편안히 누워있잖아요. 무엇이 부족합니까? 우리는 너무나 감사를 모르는 인간들이에요. 몸이 아파서 밥상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밥상 앞에서 심리적인 고통, 죄의 고통, 또 실패와 지나갔던 해고의 여러 가지의 생각이 많이 나타날 겁니다. 죽음을 아플 때 이런 것 저런 것 머리가 복잡하고 다양하게 생각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고통보다 괴로운 것은 다름이 아닌 내가 어디로 갈까?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 내가 가는 길이 어딘지 이것이 가장 더 괴로운 것이란 얘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보다도 괴로운 게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죽음은 분명 모든 고통에서는 해방이 되지만, 노동에서 휴식으로 바뀌지만,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은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7일에는 우리는 안식하는 예배당, 교회에 와야 될 줄 믿습니다. 휴식하는 곳, 여러분, 또한 즐거워하는 곳, 복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예배당에 와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죽음은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고 육체의 구속에서 해방되지만 자유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품속에서 우리는 살아낼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저 천국에서 하나님 품속에서 또한 살아서 재밌게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천사들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할렐루야. 먼저 간 우리 선배들, 선배 목사님들, 선배 우리 성도들, 모든 사도들, 또한 선지자들, 그분들과 같이 우리도 같이 공부하고 같이 그들과 대화를 나누며 영원히 죽지 않는 저 천국에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넓은 의미에서 죽음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죽음은 자리만 바꾼 겁니다. 자리만 바꾼 거예요. 이 땅의 지구에 사는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있지만 자리만 바꾼 거예요. 천국으로 자리를 바꾼 거예요. 지옥으로 자리를 바꾼 거예요. 믿으시면 할렐루야. 자리 바꾸는 게 이렇게 힘듭니까? 자리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야 되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질병의 고통에 열심히 일하고 노동의 대가를 얻으려니, 뼈가 빠지게 일하려니 병이 들었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된 세상을, 이 자리 바꿈이 이렇게 무섭습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분 일기예보를 방송에서 보듯 늘 우리는 자기와 같이 세상을 살다 할지라도 깨어있는 믿음의 세계를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동대문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데 청바지 가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청바지 가게 옛날에 잘 됐어요. 돈도 많이 벌었어. 몇십억을 벌었어요. 거기서 장사를 했어. 조그마한 2평짜리였어. 그러니까 옆에서 장사하는 젊은 청년이, 아이고 사장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버십니까? 장사가 잘. 나는 비결이 있다네. 그 비결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네. 나는 교회를 다닌다네. 그러나 자네는 교회를 다니지 않지 않는가? 그러니까 자네는 누가 팔아준 사람이 없어. 뜨내기만 올 뿐이야. 나는 예수님이 와서 사람을 불러들여서 장사를 시켜주잖아. 예수님이 가게 주인이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장사가 잘 되네. 종각, 자네도 예수 믿게나. 예수 믿고 구원받게나. 그랬다고 옆에 사장님이 얘기했어요. 2년을 전도했는데 예수를 안 믿어. 자기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는 장사하겠다는 거야. 근데 돈은 특별하게 버는 것도 없어. 집세 내기도 바빠. 그러던 여름철날 태풍 매미가 왔어. 동대문을 지나서 가다가, 걸어가다가 바깥에 있는 간판이 떨어져 갖고 뒤통수를 쳐버린 거야. 나이 32살 먹은 젊은 청이 가버렸어요. 장가도 못 가. 나이가 젊다고 100년을 더 살 줄 아십니까? 더 살고 오래 살 줄 아십니까? 인간의 생사와 복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더 살고 싶고 더 열심히 내가 살아서 돈만 많이 갖고 있고 큰 집 갖고 있고 큰 땅 갖고 싶어도 하나님이 너는 안 되겠다. 너는 요만큼만 갖고 살아라. 요것밖에 못 삽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냥 나이 32살에 그냥 가버렸어. 장례식장에도 사람이 없더래. 가보니까 젊은 청년이 죽었으니 부모님보다 먼저 갔으니 부모님이 살아있고 젊어요. 부모님도 50대 중반이더래.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모릅니다. 여러분, 한 달 전 알겠습니까? 2달 전 앞을 알겠습니까? 1년 전 알겠습니까? 어리석은 인간들이 돼서는 아니 됩니다. 왜 예수 믿느냐고요? 내일 일은 난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지금 너희가 잠들고 있을 때가 아니고 정신 차리고 있으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근신하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봐도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느니라 그랬어요. 마귀가 데려간 거예요. 마귀가 간판을 쳐가지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여러분 땀방울이 픽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어요. 땀방울이 픽방울이 되도록 얼마나 기도에 열심히 했는지 하나님 앞에. 그때 제자들은 피곤해서 기도하다가 졸고 앉아있어. 꾸벅꾸벅 졸아. 예수님 손가락질하면서 얘들아, 제자들아, 깨어있으라. 왜 깨어있으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피곤해도 깨어있으라. 할렐루야. 깨어있어. 마귀 언제 들어갈지 몰라. 귀신이 언제 들어갈지 몰라. 사탄이 언제 들어갈지 몰라. 주님은 베드로에게 깨어있으라 했어요. 수석제자에게. 언제? 피곤해도. 이 성경입니다. 인간이 깨어있어야 여러분 불을 밝힐 때 있고 기름이 없을 때 등잔에 심지에 불을 붙일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살 것은 여러분 때로는 사회 위기가 와도 각 사람이 자기 일은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움직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바울은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 줄을 알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도 요한은 두렵지 않도록 너희가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그랬어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여러분 분명히 해는 분명히 서쪽으로 지게 되어 있습니다. 해가 동쪽으로 지는 사람 본 사람 손 내려봐요. 아니 해가 동쪽으로 져요? 아니 이 교회 성도들은 희한한 또 믿음을 갖고 있네. 해가 동쪽으로 지는 사람만 손 내려. 지금 뭐 IQ가 0.2밖에 안 돼. 세상에 해가 동쪽으로 지는데 뭐 그런 놈 해가 어디가 있어? 해가 서쪽으로 지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 해가 동쪽에 뜨면 서쪽으로 지게 만들었어. 하나님의 방법이야 그게. 할렐루야. 하나님이 창조자이시니까 믿으시면 할렐루야. 그런데 해가 지면 아침이 와요. 참 희한하게 아침이 와.
그래서 성도는 해가 지면 아침이 올 것을 알듯이 여러분 늘 깨어서 밝은 빛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깨어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밤에 잠만 자면 안 돼. 기업에 성공한 사람들 보면 모두가 다 2시간 이상 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저도 사업할 때는 한 달에 15일을 올차례 했어요. 15일을 24시간 일했어요. 그러한 인내와 투지력이 있어야 돼요. 남 잠잘 때 똑같이 잠자면서 사업에서 성공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비즈니스면요 남들보다 2배 이상 더 뛰어야 됩니다. 그럼 성공합니다. 여러분 아침이 열리면 낯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생각지 않은 황혼의 석양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표대로 살 수밖에 없음을 깨달은 얘기입니다. 이 뜻은 맞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표대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이 뭐냐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표대로 사는 것이 인생인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철학의 글씨들이 있고 세상에 서점에 가면 수많은 책들이 다 있지만 여러분 인생에는 무엇이냐? 여러분 정답이 있는 책은 하나도 없어요. 은유법을 쓰고 서술적인 것만 써있지.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표로 살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알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비가 오면 뭐가 필요합니까? 우산이 있어야 돼요. 비가 오면 우산이 필요하듯 또 여름에 폭풍우가 오면 뭐가 필요합니까? 숨을 곳을 찾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겨울이 오면 뭐가 필요합니까? 난방이 필요하고 또 연탄이 필요하고 보일러 기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럼 겨울에는 뭘 필요합니까? 한국 사람은 김장김치를 담아야 돼. 요즘은 돈만 주면 사 먹으니까 필요가 없지만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배고프면 먹을 것을 준비하듯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가는 것도 배워야 되는 인생임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가는 것도 배워야 돼요.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왜 정상적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택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반대 방향으로 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멋대로 가고 있는가? 내 멋대로 쉬워진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은가? 꺾어진 인생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가? 출액된 날개 밑에서 허우적거리지 않는가? 우리는 언젠가는 가는 길을 잘 배워서 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같이 죽음을 걱정하면서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을 보면 모두가 죽음을 걱정하며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너무 적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또 어떻게 합니까? 크게 쓰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날 그때는 알지 못합니다. 그날 그때를 아는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가는 날짜 그날 아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 몇 시에 몇 분에 가는 시간 아는 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준비합시다. 준비합시다. 준비합시다.
우리는 생명을 다하고 내 두 눈에 한 줌의 흙이 덮을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동안 주님께 빚지고 산 것을 갚을 날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후회 없이 사는 인생이 뭡니까? 후회 없이 사는 것은 여러분, 주님 앞에 받은 은혜, 주님 앞에 받은 축복, 예수 믿은 구원의 축복 다 갖고 가야 됩니다. 갚고 가야 돼. 갚지 아니하고 은혜만 받고 가는 자 천국 못 갑니다. 당신은 빚진 자이기 때문에 깨닫기를 원합니다. 응? 주님 앞에 은혜 받고 구원받은 거, 빚지고 산 것을 여러분 갖고 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빚은 갖고 갑시다. 그러나 준비된 자만이 주께서 사용하시기에 끝까지 당신이 주신 정직의 사명, 목자는 또 사명자로서 성도들을 늘 깨어근신하게 만들고 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 기도해주고 병 고쳐주고 기도해주고 전도하고 여러분 깨어있는 것을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오시길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하는 것은 주님 오신 날을 기억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재림에 맞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있는 자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을 발견하고 살 수가 있고, 깨어있는 자는 당신의 신앙생활이 이제는 더 많은 축복을 낳을 수 있는, 축복의 믿음의 후손을 낳을 수 있는 거룩한 혁명의 씨앗을 우리가 전도를 해서 생명의 씨앗을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말씀으로 준비할 것이 있다면 준비하십시오. 방심은 금물입니다. 때늦은 헌금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때늦은 감사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때가 늦은 봉사, 때가 늦은 헌신, 때가 늦은 충성 하나님은 받지 않습니다. 때가 지난 것은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있을 때 잘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깨어있고 무릎 꿇을 수 있는 여러분 건강의 복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왜? 소용없는 날이 소리 없이 나한테 다가오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를 인생길, 후회 없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깨어있는 자는 하나님 섭리와 역사하심을 발견하며 삽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교회를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심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지나가면 언제 올지 모르는 인생길, 죽으면 두 번 다시 보지 못하는 후손들, 때늦은 후회한들, 눈물을 흘리며 간들, 인생은 허무뿐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